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될 때 내 마음문을 열어놓고 아멘으로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절함으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업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심정으로, 신앙으로, 또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 설교 28번째예요. 오늘이 이제 사도 바울 설교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전체적인 사도 바울 설교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죽옷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가죽옷. 그래, 본문 말씀이 이제 3주째 똑같은 말씀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단순한 문장이면서도, 단순한 말씀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러면 입혔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스스로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무화과나무 치마를 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잠깐 말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희생이라고 그러죠. 가죽옷. 가죽 희생이고 그 다음에 죽음. 자, 희생 가운데 여러 가지 희생이 있지만은 최고의 희생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에요. 자, 그 죽음은 대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한 번에 다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면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런 보따리를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던져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보따리를 열어봐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열어보지도 않아요. 과연 하나님께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벨과 가인의 아담의 자손들 있잖아. 가인과 아벨.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어떻게 제사 드렸다고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를 제사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가죽옷이랑 보따리를 하나 열어봐서 거기 안에 있는 옷을 하나 꺼내 보니까 양의 첫 새끼구나.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가죽옷에 담겨 있는 그 부분이 양의 첫 새끼였었구나.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노아 말씀 이제 나눴었잖아요. 대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이 이제 많이 감해서 노아의 방주가 땅에 안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땅에서 방주에서 처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요?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드렸다.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번제.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린 거, 완전히 남기지 않고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희생과 죽음과 대속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인데 10몇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그랬어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침없이 드렸잖아요. 거침없이.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믿음이 믿음의 거장이 됐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된 씨가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라고 하여도 뭐예요? 살려줄 거다. 왜?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칼로 치잖아요.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천사를 통해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둘러보니 숯불이 수양이 숯불에 걸렸잖아요. 뿔이. 그래서 그를 대신 드렸잖아요. 대신 순양을 대신. 자, 순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가죽옷에 담겨 있는 창세기 3장에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을 딱 나왔는데 말씀을 지나고 그 과정을 보니까 양의 첫째 꼈구나. 그리고 번제였었구나. 그 다음에 대신 드렸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줬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뭐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을 동물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신 드려진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문서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에 이제 또 그런 레위기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안수, 제사장, 그리고 성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가죽옷에 담겨 있는 그것이 창세기에 단순하게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 입혀줬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보따리를 다 열어보니까 양의 첫 새끼고 번제고 대신 드린 거고 안수와 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해서 안수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것이었었구나. 자,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제사도 불완전한 거예요.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가죽옷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 10장 1절에 그랬잖아요. 자,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라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봐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참 형상이 어떤 것인가? 그 과정이에요. 가죽옷에 대한 보따리를 탁 했는데 거기서 열어보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참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인가? 그 말씀도 함께 나눴잖아요. 자, 보세요. 재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가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한다. 율법에 드려지는 동물의 그런 피는 죄를 능히 없이 못한다. 그래 날마다 또한 매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제사장이 많다. 불완전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서 드려지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이 또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왜 그랬어요?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있는 그 성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성막이고 또 솔로몬 성전, 그것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모델하우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는 실체가 나오게 되면은 모델하우스는 다 헐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야. 율법이 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자,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구약의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같은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구약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매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정표가 가리키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종합적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무엇인가? 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는 뭐예요? 그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완전함을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했다. 자,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것이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그 부분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특별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대승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죄를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 흠없고 점없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이 완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 다른 어떤 것도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그 말씀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물. 이제 완전한 제물이 이제 오셨잖아요. 완전한 제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고 죄도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완전한 제사장인가? 아까 불완전한 제사장들은 뭐래요?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은 제사장된 수요가 많다 그랬잖아요. 왜? 죽음을 통해서 제사 직분을 행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은, 예비된 사람들이 또 제사 직분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된 수요가 많은 것은 그 제사장들이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완전한 제사장인가? 예수님이 왜 완전한 제사장이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제사 드리는 그런 완전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성전. 아까는 성전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은.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자, 이제 이 참 모형과 그림자의 그 참 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그런 성소라는, 하늘에 있는 성소.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말씀하세요.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완전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광경이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알았잖아요. 아, 완전한 제물로 오셨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완전한 제물과 제사장이 완전한 성전에 드리잖아요. 완전한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 드려지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건 온전한 장모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나?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 아니하고, 한시적이잖아요. 이것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자기 피로
자, 오직 자기 피로 뭐야?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효력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자,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이 말씀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성전에 드려진 그 무리가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가 영원한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완전한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셨잖아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잘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선포해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달달 좀 외웠으면 좋아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왜 기억지 않아요?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성전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기억지 않는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그 제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약속된 말씀을 아멘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죄는 나 버렸다는 건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선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자, 여기에 제가 나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저기 화면 봐봐요. 나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하얀 글씨로 검은색으로 블록을 제가 입혔어요. 앞으로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다 개인화하면 해요. 개인화. 나와. 그럴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말씀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보니까 아들을 낳는 이름은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으시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 이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은 이 이름은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누구예요? 그들. 자, 이건 뭐라 그랬죠? 나라고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죄에서 구원을 자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누구요? 나야, 나. 자, 제가 아들을 낳은 이름은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할 때, 여기서 나의 죄를 여러분들 같이 읽으세요. 아들을 낳은 이름은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으세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분명한 목적은,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탄절에 이제 몇 분을 초대해서 같이 이런 기본적인 그런 말씀도,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자라 그래요. 나의 죄를 위해서. 자, 그 죄가 뭐예요? 자, 보니까 죄를 짓는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자, 죄를 짓는 나마다 불법을 행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는 불법이다는 불법.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어져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하지 말라 하니까, 탐하는 거가 죄구나.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죄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이 돼서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스스로 잘 알아야 돼요. 나가 누구인가?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개인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얀 글씨에 까만 것으로 블록을 입힌 것은 내가 읽을 때 나라고 읽으세요. 권호길, 우리 권원실이, 이하자 성도 이렇게 읽어도 돼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권어길에게 들어오고, 그래 틀리지 않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면 좀 나와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화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신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에게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내게 이르렀다. 내가 죄를 지어서 사망이 나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건데, 이 말씀을 전에 함께 많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루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거, 죄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 혹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지만, 육신이 죽는 것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 받는 그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잘 우리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보니까 죄는 불법이라는데, 이 세상의 온 사람들은, 우리들은,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이 육신이 죽고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변화된 그런 자녀인데,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에, 믿음을 갖기 이전에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 9장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자, 말씀 보세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나에게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 서요. 죽음 앞에서. 지금 200살 넘은 사람이 있나요? 150살 넘은, 우리나라에 150살 넘으신 분 있나요? 120살 넘으신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야. 한 번 죽는 것은 나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뭐예요?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은 잠시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영혼과 육신이 다시 부활체로 죽지 않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 사람의 정하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뭔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복음 16구절에 대한 그런 말씀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 나눈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었지만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도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 가져 있었던 그런 흑심도, 그런 나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심판을 받는다. 낱낱이 심판을 받는다는 건 낱낱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받는다.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야? 첫째 사망이 있구나. 둘째 사망이 있구나.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자들, 아까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런 보따리를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낱낱이 펼쳐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가죽옷이 향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갚아준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못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이제 완전히 해결한 그런 방법이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죄,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이제 복음의 16구절 중에서 몇 구절을 말씀 나누는 거예요.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저기 내라고 자기의 이름을 붙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고너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고너기를 사랑하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것 같이 하나님이 고너기를 사랑하사 고너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아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 가죽옷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 보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너기를 이하자를 우리 노승호를 사랑하셔서 노승호의 죄를 고너기의 죄를 우리 고인원실의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런 환호를 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내셨으면 어떻게 해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나는 다 양가서 그릇에 각기 제별로 갔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심업대로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엮어 해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뭐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나의 죄악을, 우리 고른정의 죄악을, 우리 이해숙 사모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런 약속을 환호해야 돼. 감사하고 찬송 드리고 정말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을 정말 나의 그 죄악 때문에 나는 영원히 불못에 둘째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불못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켰다, 담당시켰다는 거 담당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죄를 짊어지신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택한 자를 죄를 짊어지신 그 분이시잖아요. 자, 짊어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나의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미로다. 나의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킨 그런 내용, 그런 사실을 보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보라 고뇌기류의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이런 외침에 대한 그 외침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외침을 요한의 그런 외침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때 나의 죄는 그 예수님한테 가 있구나를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가 정말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송가 영광을 돌려도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로마 3장 25절의 말씀. 이 복음 16구절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죄를 이제 다 전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세워야 되잖아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관계를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누구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에 잘 다져져야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다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수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잘 다져주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완전히 나의 신앙을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을 갖고 다른 일에 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따리를 열어보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보따리를 열어봐서 그것도 나의 거예요. 그런 모든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포들 받으시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요?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성전의 제물로 다 지어졌다. 이제 다 이뤘다. 다 끝났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자, 베드로전 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자,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불의한 자가 나를 대신하여 이는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라 하시며 자, 보니까 의인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켰고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이제 나의 죄를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불의한 자였었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잘 신앙하고 다져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포, 아까도 말씀 받잖아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보세요. 또,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것이 없느니라. 자,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을 들어. 왜 기억지 않죠?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전가받고 그리고 완전한 성전에 완전한 제사를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받고 너의 죄와 고노길이 너의 죄와 고노길이 너의 불법을 이하자 성도예요. 이하자 성도의 불법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지 않는다.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잘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도 또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죄 짓는 것과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짓는 그런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녀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은 뭐예요? 세족식에서 나온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 밖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온몸에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는 그 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착각하지 않게 신앙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자, 고노길이 그 은혜에 의하여, 노승호가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성전에서 완전하게 드려진 그 제물, 그 제사,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대속물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대속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고 전가시킨 그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세우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갚아준 그런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한 것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런 모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 응? 받은 자가 어떻다 그래서 받은 자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고노길이 그 이름을 믿는 고노길이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 오직 하나님께로 난 고노길이 되었다. 아담으로 났었던 그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제 마지막 말씀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노길이가 우리 고는실이가 아들이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복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적용.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단의 자녀들이 있고 진노의 자녀들이 있고 그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적용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또 주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이 말씀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세요.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21절 그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한 거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이 그치 하나님의 은혜도 이 말씀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흑암의 곤지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옮겼었으니 어떻게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속량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준 거예요. 속량은 사준 거예요. 값 주고 산 거예요. 속량이. 하나님께서 나는 한 거가 하나도 없는데 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값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우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응? 아까 봤잖아요. 가죽옷에 담겨있는 뭐라 그랬어요? 희생과 그 희생이면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사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길래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인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거기에 내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죽게 만드시고 희생케 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나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죄 때문에 죄는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번 정도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진다 그랬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성전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거기서 끝나버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런 자녀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핏값을 주고 나를 사서 이제 그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신앙하면서 잘 다져주면서 말씀을 오늘 나눈 그런 말씀을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은 말씀을 이 목사도 그 전에 그랬어요. 말씀을 알고 싶은데도 그 말씀이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막 곤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을 또 잘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자녀의 놀라운 그런 권세가 있고 이 자녀가 되기 그런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험난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 과정으로 핏값으로 주고 나를 사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